자, 오늘은 휘장 나옵니다. 휘장. 그리고 성막 문장이라고요. 성소 문장이라고도 하고, 휘장과 성소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휘장이 두 개가 있죠. 좀 뒤쪽에 있는 것이 성소 휘장이고 앞쪽에 있는 것이 성소 문장입니다. 문장, 문에 쳐져 있는 장막, 이런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성소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성소는 휘장 뒤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성소는 죄송합니다. 휘장 앞쪽에 있죠. 휘장 앞쪽. 그리고 문장 뒤에 휘장 앞쪽 사이에 있는 게 성소인데, 성소는 한 가로가 한 5m, 그리고 세로가 한 10m 정도의 방이에요.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높이는 한 5m 정도가 됩니다. 꽤 높죠. 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성소죠. 휘장 뒤쪽으로 지성소가 있는데 가로가 5m, 세로가 5m, 높이도 5m. 정방향 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여기에는 이제 언약궤가 하나가 딱 놓여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시은자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언약궤 뚜껑, 덮개가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성소, 특별히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만?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은 안 돼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희생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이 제사장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조차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서 희생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서 막아놓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 성소 휘장은 기둥 4개에 박힌 금고리에 달려 있습니다. 기둥이 4개가 박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금고리들이 박혀 있는데 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 말고 다른 휘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장, 문에 쳐져 있는 휘장, 이겁니다. 이렇게 문장은 기둥 5개 박힌 금고리에 달려 있어요. 아까 휘장은 기둥 4개, 문장은 기둥 5개 박혀있는 금고리에 늘어떨어져 있습니다. 이 휘장, 성소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하얀색, 가늘게꼰 배실이라고 하죠. 흰색으로 이렇게 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 성소 휘장에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문장에는 그룹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룹이 뭡니까? 날개 달린 천사의 형상이죠. 그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성소를 가릴 휘장부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휘장을 좀 살펴보고 문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은 세마포로 만들어지죠. 가늘게꼰 배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마포. 그런데 단순한 세마포가 아니에요. 가늘게꼰 배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탁월성 또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를 상징하는 색이면서 또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고운 가루라는 표현이 있고, 소재로 드릴 때, 그리고 연단한 금이라고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용하는 연단한 은, 이러한 표현들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휘장에 사용된 고운 세마포의 흰색 빛깔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흰색 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염색도 되어 있죠. 무슨 색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26장 1절 성막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살펴봤었죠. 26장 1절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늘게 꼰 배실을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청자홍색 실이 나옵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근데 여기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수로 이렇게 하거나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가늘게 꼰 배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보다 더 청색, 자색, 홍색 이 다양한 색깔이 주는 의미에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색, 자색, 홍색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청색은 하늘, 그리고 자색은 왕권, 홍색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색으로 물들인 휘장을 통해서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복음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휘장의 목적은 뭘까요? 가리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방어예요, 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럼 누구 방어예요? 하나님 방어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 방어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33절에서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해요. 이거 넘어오면 죽으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을 부르실 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인 장로들 부르실 때 다 거기에 울타리들이 있었죠. 넘어오면 죽는다 라고 해서 등급별로, 거기에 이제 모세 제일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70인 장로들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밑에서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었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까지 보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휘장을 통해서 구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들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다 열어놓고 그냥 오는 대로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막아주시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열어준다. 하지만 그때까지 너희들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막아줄게.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쳐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또는 이제 모든 인간들이 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죽을까요? 죄 때문이죠. 네,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죽이겠죠. 그래서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그룹들이 들어오면 죽는다 하면서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막이 에덴 동산을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 3장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가 진짜 하나님처럼 대단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놈이 되었다.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인간이 주제넘게 자기가 하나님인 줄을 착각하고 지금 들어오게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건데 이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착각을 하니까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다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상태. 이게 뭡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지금 당장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죠. 쫓아내버리세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보내시고 네가 원래 뭔지를 알아라. 땅, 흙이다. 너는 원래 흙인데 나하고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내가 불러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줬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네가 원래 뭐였는지를 땅 갈면서 한번 알아봐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잖아요. 예전에 다 농사 이런 거 지었잖아요. 그 하면서 뭘 봅니까? 내가 땅을 갈고 있구나. 이게 뭐지? 나구나. 그럼 내가 이런 자가 하나님께 도전했었구나. 이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쫓으시고 나서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성소 휘장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는 그룹들이 불칼을 가지고 못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지키고 서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무슨 영생을 하냐. 굳이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긴 삶은 살겠죠. 지옥같이 긴 삶. 근데 이 영생은 단지 긴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길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적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자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냥 먼지와 같은 자, 존재, 무가치함의 흙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유일한 선이시며 유일한 안식이시며 유일한 영광이시며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선,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해도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아무리 안식을 취하려고 해도 유일한 안식이 하나님인데 그 밖에 있으니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평강은 없고, 유일한 영광이신 하나님 밖에 있으니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해봤자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게 되고 스스로도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고,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 밖에 있으니 아무리 건강 보조식품 먹고 병원 다니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막혀있는 휘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성막 봉사하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제사장은 그래도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그 안에가 뭐 어떻게 생긴지 알기야 하겠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전해 들은 것밖에 없어요. 아, 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휘장을 대했던 제사장들의 비참한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인 인간들의 비참함을 이사야서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혔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 입술, 혀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어요. 불의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공의가 흘러가질 않아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맨날 그런 거 있죠.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못 흐르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만 흐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못 흘러요. 근데 그걸 막 사회 구호로 막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낼 뿐이라는 거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이상하게 판결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하면 다 죽어요. 그냥 독사에게 다 물려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에덴 동산 생각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봤지만 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비참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평강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죄고 불입니다. 황폐하고 파멸에 이르고 독사의 알을 먹어서 죽게 되거나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무엇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외면하신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휘장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이 그냥 뭐 안 보시면 말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앞에 읽어봤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거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생각해보세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습니다. 근데 해가 가려져서 인간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다 죽어요. 다. 모든 생명은 햇빛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빛의 대명사로 해를 주신 것이지 해 자체가 빛이 아니죠. 진짜 빛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가려졌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해가 가려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얘기하잖아요. 해가 가려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영원토록 가려지는 것이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대의 수건이 뭡니까? 인간이 가장 간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봐 주시는 것. 이게 인간의 최대 수건이에요. 그 올바로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내게로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식으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들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 사람들은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면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속의 복, 하나님 잘 믿으면 이거 주겠거나 거니 하고 하는데
뭘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 보세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어디에 귀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실 때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하신다.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하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유일한 복입니다.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간이에요. 바라볼 수 없는 상태죠.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토록 기다리는 그 기간이 구약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중간에 막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죠. 찢어졌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누가 앉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전엔 들어가면 그냥 죽는데 이제는 찢어놓고 들어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휘장이 찢어집니까? 어떻게 오랫동안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주시는데 조금만 찢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멍 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다 찢어버리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습니까? 5m. 찢으려면 어떻게 찢어야 돼요? 5m로 올라가가지고 쫙 찢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커튼이 아니에요. 그냥 뭐 도로코 칼 가지고 이렇게 찢는다고 찢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 두꺼워요. 한 두께가 한 5cm 정도 이렇게 많이 두껍게. 그 어떤 목사님 건빵 3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막 그 정도 되겠죠. 이게 칼로 됩니까? 그러니까 톱 가지고 위로부터 막 썰어야지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인간이 찢는다면 어디서부터 찢겠습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겠죠. 위로.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달려 계셨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 휘장은 찢겨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간이 부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담력을 얻었대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간이 부어집니까? 누구 때문에 담대합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데 하나님께로도 담력을 얻어서 그냥 나아갈 정도인데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인데 그분 앞에 담력을 얻어서 나아갈 정도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 영적 건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부지런히 묵상을 하신다면 엄청난 담력을 얻어서 간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원래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에서 살 길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새로운 살 길, 하늘에 막혀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길은 완전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만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속입니다. 좀 남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행위를 더 덧붙여가지고 조금 더 찢어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다 찢어졌는데 뭘 또 찢습니까? 그런 생각을 그쳐야 됩니다. 이미 완전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찢는다면 뭘 찢는 거예요? 엉뚱한 옆에 문 이런 거 막 찢는 거겠죠. 찢어야 될 때 안 찢고 이미 찢어졌으니까 찢을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좀 더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 아닐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아쉽거든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안 해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행위를 죽은 행위로 인식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은 행위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누구의 행위가 나의 행위로 인식을 하게 됩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만이 나의 행위로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어서 열심으로 무엇을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다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길을 열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찢어버리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을 찢은 것이 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사역에 무엇을 더하거나 보태거나 인정받으려고 이러한 시도를 그치셔야 됩니다. 그냥 열려진 그 길로만 다니시면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이심으로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이에요. 어둠인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을 창출해내겠습니까? 빛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귀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양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하나님의 얼굴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다시 비춰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다시 향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평강이에요. 뭐가 은혜이고 평강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 쓸 때마다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거죠. 이제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하는 거죠. 막 남발해요. 왜?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교회에게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바랄 게 더 이상 없어야 돼요. 그게 맞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이 뭘까요? 아까 가장 큰 수고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여 드는 것, 가장 큰 근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걸 염려하셔야 돼요.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옥 갈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다시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지옥에 못 보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 가리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얼굴을 가리시지는 않아요. 우리의 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가만히 두십니다. 왜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가는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을 때 그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뭘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 바라보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뭐 눈 감고 주여 주여 하면 바라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나를 사셨는지를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비참한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함으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굴을 가리실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30편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산같이 굳게 세워졌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형통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 군사력 이런 것으로 승승장구한 줄 착각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천만 대군이 있어도, 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도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해가 구름에 가리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일시적으로 가리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복음 묵상하시고 복음의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봅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자기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사라지게 됐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근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악한 양심이 뭐예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의식은 되는데 죄책감 안 된다고 했죠. 죄책감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한번 퉁쳐봐야지. 나의 죄를. 그래서 막 봉사활동도 하고 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위로된 것처럼 스스로 느껴요. 아, 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고해성사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형제님 이런 것들 하십시오라고 해요. 그거 열심히 하면 왠지 개운해진 것 같고 기만이죠.
루터는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그걸 그렇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공허한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행동을 정상 참작해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양심이에요. 이 악한 양심은 무엇으로 정화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 설명 뒤에 이제 성소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문장. 이 순서는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가져다 줍니다. 왜 휘장 뒤에 문장을 얘기를 했을까? 보통은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바깥 뜰 문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 성소 문장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지성소 휘장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휘장 이후에 문장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먼저 언급을 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휘장이 막혀져 있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문을 열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죽음이 두려워집니까? 자신들의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 오웬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자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쉬는 것이죠. 깨어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문을 열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요. 모든 신자들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밤낮 기쁨 가운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와 같은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실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가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는다고요? 율법이 있으면 죄가 힘을 발휘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게 돼요. 하지만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죽음 가운데 있어 죽음이 앞에 닥쳐와도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살펴봤잖아요. 세상은 진동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고는 더 이상 헛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수고는 헛수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수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휘장과 다르게 문장에는 그룹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휘장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문은 들어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휘장은 그룹이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문에는 휘장이 없다라는 것은 들어오라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들어오도록.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동편, 해돋는 곳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해돋는 곳,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동에서 서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휘장도 찢겨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양의 문도 되시고 생명의 빛도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찢어진 휘장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도 되세요. 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을 찢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휘장이 지금까지 쳐져 있었다면, 우리를 막고 있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날마다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